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으로,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욕을 하거나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악하고 음란한 일은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되며, 내가 베푼 선한 일은 입을 꾹 닫고 비밀로 해야 하는 삶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도 다른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구별된 삶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길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물론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지만 여전히 죄의 잔재가 우리 삶 가운데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큰 문과 넓은 길을 대조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문과 길은 어느 한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죠. 우리는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그 문이 어느 장소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문을 열거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만약 교회에서 새가족실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가족실을 향한 길을 걸어가서 새가족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로 가는 길이 더 편하고 고등부실 문이 더 크고 이쁘더라도 그 길을 가거나 그 문을 열어서는 새가족실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고 싶고 우리가 진짜 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걷고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가요? 좁은 문입니다.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습니다. 세상과 너무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하기에 좁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고 그 문을 열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문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삶,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입니다. 비록 좁고 협착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 천국 문이 있으며 그 문을 열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좁고 힘겹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은 열매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그 누구도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 속도 들여다볼 수 없지만 사실 내 마음 속도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좁은 길을 잘 걷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열매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과 열매는 사과 나무에서 나오듯이 그 열매가 무엇인지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믿음의 삶으로 하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열매가 이 땅에서는 쉬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비록 지금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매를 맺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살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좁고 험한 길, 당장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길, 그 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그래서 그 길을 잘 걷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걷다가 포기하고 주저앉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폭풍과 홍수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무너지는 집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창립한 사람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친 자입니다. 부스와 그의 아내는 런던의 빈민가에서 술에 중독된 사람들, 노숙자,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속한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를 찾아온 거리의 사람들의 초라한 몰골과 악취를 참아내지 못했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는 부스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교회에서 쫓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스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지와 왜 아무런 도움 없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이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스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예기치 못하게 부어주시는 지원을 경험하면서 갈수록 그의 믿음은 견고해 갔습니다. 그리고 부스는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흔들리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열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 열매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흔들림 없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